예, 이어서 이사야서 8장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큰 서판을 취해서 거기에다가 통용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하십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그 아들 이름을 이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이름 뜻이 노략이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노략이 구속. 노략이 구속이라. 그러니까 노략 당하는 게 구속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비슷한 성경 말씀 구절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즉 빼앗는 게 구속을 당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서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즉 천국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예요. 하나님 정하신 법대로.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거. 자,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라는 건 얘가 아주 어린 자예요. 그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나이가 아니라 엄마 아빠를 인지하기 전에 속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략은 구속이라는 거, 이 얘기를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과 심판의 방법대로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취하는 자들이 구속을 받는 겁니다. 노략은 곧 구속. 노략은 곧 구속. 아까 뭐라 그랬죠? 마헬 살랄 하스 바스가 지금 노략은 구속이고요. 아까 이사야의 첫째 아들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다. 이 둘 다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즉 모두가 포로가 돼서 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노략질을 하죠. 그 다음에 다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근데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자가 구속을 받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노략은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할 일을 줬던 거예요. 회개, 마음을 낮추는 작업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다음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부터 침노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도 여미마, 굿시야, 게렌 합북, 그것도 구원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을 자들의 세계를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하셔요. 여미마가 뭡니까? 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미마는 비둘기인데요. 그 히브리어로는 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포로가 되고 거기서 겨우겨우 살아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을 때는 손가락질 받고 경멸당하고 비웃고 그랬던 자들의 세계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도 너무 사람이 안 돼 보이니까 죽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 끌고 갔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야 니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버터와 꿀을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님과 하나님이 받은 지혜들을 받아서
구원의 길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자,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를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즉 뭐냐면 실로아는 실로암 연못 있죠. 실로아라는 뜻은 보냄을 받다라는 뜻, 보내심을 받은 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 실로암, 예수님이 38년 된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죠. 그래서 그를 일어나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신 게 실로암 못인데 그 이름하고 실로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실로아 물을 버렸다는 건 뭡니까? 실로아 물은 그 뭐냐, 천사들이 와서 그 목욕을 하든지 뭘 했나 봐요. 그러면 그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여요. 호수가 왜 물이 움직입니까? 바람 불지 않는 이상은. 잠잠했다가 갑자기 물이 울렁울렁거리면 사람이 거기 뛰어들면 그 먼저 뛰어든 사람이 몸이 나았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실로암 목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기회, 실로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실제로는 또 영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인정하고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라는 뜻도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버리고 르신과 아람 왕입니다. 아람 나라를 얘기해요.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을 기뻐하나니, 즉 유다 백성들이 아람 나라에서 그 우상 섬기는 것과 북이스라엘에서 바알도 섬기고 이것저것 모든 신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해서 그것을 문화로 수입을 해요. 그래서 유다 땅에서도 열심히 우상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엄청나게 겁나게 무섭고 그런 큰 물 있죠. 장마철에 아주 강에 보면 엄청 세게 물이 흘러가죠. 뭐 나무들 큰 것도 떠내려가고 돼지 죽은 것도 떠내려가고 집들도 막 떠내려갑니다.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렇게 심판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돈을 주고 세내어 왔다 그래요. 삭도, 세내어 온 삭도. 7장에 그렇게 있죠. 그래서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힘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키고 또 그 모든 골짜기입니다. 리을 시으시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창이라고, 유다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목에까지 미치리다. 거의 이제 뭡니까? 죽음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요. 이건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요.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편만하게 된대요.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9절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헌화는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대통령이 죽으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서 대통령님 가셨습니까? 어찌합니까? 이 나라는 그게 헌화예요.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자, 이 먼 나라 백성들아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근히 계시고 가까이 계셨는데 먼 나라 백성들이라는 건 뭡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뭘 하라 그러죠? 패망하리라. 반드시 망하리라. 필경 패망하리라. 10절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자, 너희는 함께 꾀를 내서 어떤 일을 꾸미자는 거예요. 필경 이루지 못할 거다. 말을 내어라. 한번 말해봐라 이거예요. 시행되지 못해.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말을 내어보는 거예요. 근데 시행은 안 된대요. 일이 안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종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더이에 하면 놀랄 자를 삼으라. 자, 야야야야, 우리가 서로 맹세하자. 우리가 이 좋은 기회가 있어. 살 수 있는 기회. 이랬더라도 서로 뭐라 그러죠? 그 말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럼 이 백성들 보고 하나님 거룩하다 막 이렇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망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 예? 걸리는 반석, 거치는 돌, 돌과 반석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이나 함정이나 올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아람 나라나 북이스라엘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이나 그들의 문화를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살고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을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입을 다물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모든 증거들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구원을 안 베풀 거니까 너희 제자들에게도 입을 닫고 살으라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입을 닫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이 봉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너희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함부로 퍼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을 자들에게 함부로 얘기해줘서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고 거짓 목사를 만들고 그렇게 될까봐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셨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 종 이사야가.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소수의 인원들이 아주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기다리며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19절.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이 무당 같은 자, 또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어? 박수나 마술사 이렇게 백성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주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서 쫓겨 들어가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누구가 자, 이 거짓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 신접한 자, 즉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자. 또 뭡니까? 마술사에게 물어보자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들 속이는 자들한테 물어보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래놓고 자, 하나님 가서 물어보자. 이랬다는데 하나님께 자기는 들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막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쫓아야지 말은 그렇게 해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의 말하는 바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못지 못하고 뭐냐면은 아침빛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고난이 있으며 또 곤비하고 줄일 것이라 배가 고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최소한 무당이나 마술사에게는 물어보는 거 아니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안 맞는 것 같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막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 줄일 때 번조하여, 번조라는 뜻은 몸과 마음이 불안해서 손발을 막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다리를 막 떤다든지 손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너무 급하고 초조하고 걱정되니까. 번조, 몸과 마음이 불안해서. 이 번조는 불안해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이게 마지막 때,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심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야, 우리가 여태까지 우상도 섬기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자. 할 건 다 해놓고 표면상 형식적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거죠. 근데 그 말이 안 맞아서 자기가 전부 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로 눈앞에 그들이 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안해서 이렇게 막 손과 발을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씨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18 하면서 하나님은 막 저주해. 왜 우리를 이렇게 당하게 했느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자, 9장까지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분명히 이제 구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쪽으로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이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를 멸시를 당하게 했어요. 스불론 납달리를. 잘 이스라엘 백성과 섞이지도 않고 그리고 좀 형세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이방이 쳐들어오면 먼저 침략을 당해서 혼혈도 많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를 멸시를 당케 하실 때니 후에는 예수님 때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매 무시받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뜻은 뭐냐면 고리, 지역, 분포 이런 뜻입니다. 고리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두 바퀴, 보좌에 두 고리가 있다 그래요. 바퀴 같은 게. 그래서 또 밑에 가운데 또 고리가 있어서 거기서 불꽃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고리는 하나님 보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좌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경외하심을 알게끔 하시는 걸 얘기해요.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미리 예언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이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소속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라 불리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죄도가 아니라, 죄가 있지 예수님 믿는 자들 말고 진짜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할례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을 다 가져가신 것을 믿는 자들의 세계, 그리고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의 영혼을 이끄시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성경에 계속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 택하십니다. 즉 종으로 살아본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 새 언약에는 누가 나오냐면 포로된 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 정말 심한 고생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전심으로 찾는 자들, 그 다음에 종으로 살아봤던 사람들, 그 다음에 누구냐면 이 소경이었던 자들, 앞을 못 봤던 자들이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들의 눈을 많이 뜨게 하셨어요. 소경은 뭐냐면 죄에 있던 사람들,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거고, 또 짓눌림을 당했던 자들, 목을 다른 민족이나 자기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목을 막 밟으면서 이딴 놈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막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경멸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계속하면서 보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로를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를 하나님이 계속 강조를 하신 겁니다. 종되었던 자, 멍에 매었 자, 멍에. 자,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이건 다 노예 아닙니까? 노예? 노예로 살아본 자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성경책 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가지고 거짓 목사한테 설교 얘기 듣고 밥 한 끼 먹고 오고 자기 교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이런 자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 끝난다면 뭡니까? 남자친구하고 영화관 놀러 가고 데이트하러 다니고 닭갈비 먹으러 가고 포장마차 가서 한 잔 먹고 이런 자들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냐면은 진짜 압제와 멍에와 이런 자들을 하나님 분명히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왜냐? 고통을 아는 자들. 정말 하나님 없으면은 안 되는 사람들만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렇게 새 언약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 또 소경인 자들, 그 다음에 짓눌려 본 자들을 내가 건져내어 내 새 언약에 참여케 한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구원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노략은 구속이라. 즉 내가 모든 걸 다 뺏겨봐야지 구속을 받는 겁니다. 말살 누구죠? 자, 8장에 있는 마헬 샬랄 하스 바스라, 이 이름 뜻이 노략은 구속이요. 다 뺏겨봐야지 구원을 받을 심령이 되는 겁니다. 또 이사야의 첫째 아들 이름 뭡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누구한테요? 뭐가 남은 자? 멸시받고 경멸함을 당하고 그 속에서 다들 포로로 끌려갔는데 죽이기도 아까운 버림을 당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세계입니다.
예. 자, 예.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은 어딥니까? 예. 미디안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되게 괴롭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돈 300용사를 통해서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바와 삶은 날을 잡아서 완전히 멸절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사사기 때 되게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풀이 날 것 같으면 자기들 짐승 데려와서 그 풀밭에 있는 모든 풀들을 뜯어먹게 하고요. 이스라엘 식량이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뭐죠? 그때에 미디안을 완전히 진멸하셨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전쟁하는 일도 없고, 뭡니까? 이 구원의 세계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만 있지 절대로 전쟁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사실은 천년왕국 때 얘기라는 겁니다. 이거 구원받은 자의 세계.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것도 뭡니까? 사복음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이하고 묘하다는 이름이, 그리고 그 어깨는 정사, 정치하는 사람들을 정사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깨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아기가 기묘자라. 모사는 뭡니까? 꾀를 내어서 적군과 전쟁을 할 때에 유리하게 만드는 사람을 모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이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 얘기입니까? 성경책에 있는 얘기입니까?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죠. 성경책에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아기가 예수님이, 이 맨 뒤에 건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셨는데 그래도 영존하는 아버지는 아니죠. 지금 기독교인들 머리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성령님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친히 그 몸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셨다는 거예요.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사야 때니까 앞으로 몇 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는 건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성령 하나님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을 보내주시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야곱의 후손으로 그들 또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버리고 지들 생각대로 우상 막 섬기고 송아지, 금송아지 막 만들어 놓고 끝까지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알고지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게 뭐냐면 벽돌이 무너졌으면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면 우리 마음을 돌이키자가 아니라 그래? 벽돌 무너졌다고? 그럼 우리는 다듬은 돌로 하자. 다듬은 돌은 뭡니까?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에다가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망치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고 그냥 있는 돌로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원형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신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라고 하는 건데 다듬은 돌은 자기가 멋지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목사들처럼.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지들 멋대로 만들고 있어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뽕나무는 뭡니까? 키도 크지 않고 볼품없는 나무인데 하나님이 너무 자기를 인정 안 하면서 팍 찍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짓자 이거예요. 자기가 꾀를 내서 뽕나무가 찍혔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자인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군요. 마음을 꺾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다고? 에이씨 그럼 더 좋은 나무 가져와. 우리 멋대로 한번 지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백향목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나무인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빤듯한 놈들이라고 우기는 게 지금 현 기독교인들처럼 내가 믿는 게 잘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현재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아람 나라와 블레셋이 와서 전부 다 진멸을 해도 하나님의 노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을 당해도 싸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들의 아비가 되셨는데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이 내 아버지라 막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 질투의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이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이 고통을 겪었으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회개하는 할례받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는 뭡니까? 왕을 얘기하고 꼬리는 맨 밑에 있는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려가지와 풍성했던 모든 것을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종려의 뜻은 풍성하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기름지게 배불리 먹고 이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갈대는 심판받을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갈대, 모래알 갈대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왕과 같은 자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꼬리는 거짓말을 제가 이것 때문에 사단마귀가 그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꼬리는 속임수를 얘기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꼬리는 맨 밑에 있는 자일 수도 있고 또 속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들을 멸망하는데 뭐가 있냐면 모든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여러분 속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꼬리.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 기독교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진짜입니다. 99.9999%가 전부 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진짜 하나님 종들이 없어요. 그건 네가 어떻게 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세계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진짜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알려주시고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도다. 그 목사도 멸망을 당하고요.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 전 세계의 교회라는 곳의 현실입니다. 어? 이름이 있는 교회, 배형교회, 이런 거 다 여러분 거짓자들의 세계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같은 쪽이에요. 남유다, 그런 세계입니다. 지금 이거 성경 말씀에 이사야가 얘기한 겁니다. 현재 기독교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어떻게 올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 때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25년 현재도 거짓자들의 세계입니다. 자,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다. 인도하는 자도 미혹해 해서 17절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이게 뭡니까? 교만을 막 전하는 걸 얘기합니다. 설만. 그러니까 뭐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함부로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게 자기 교만을 막 드러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라. 항상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대접을 잘하라 그랬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항상 돌아보아라.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까지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대요.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너무나 악하고 악해서 하나님이 뭐 징계를 내렸다가도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블레셋 쳐들어와도 그 목숨과 배를 막 가르고 막 정말 잔인하게 죽여도 하나님 노가 그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료와 형극을, 그러니까 엉겅퀴와 찔레, 가시나무를 얘기합니다. 가시가 있는 것들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악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악행은 불태우는 것과 같으니, 즉 지옥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곧 진료와 형극을 삼키며 가시나무 까끌까끌 막 사람 찌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삼키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료와 형극이라고 얘기하는 심판받을 자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간 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거 전부 다 지옥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섭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진노로 이 땅이 전부 다 불타버린다는 거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같은 형제인데 아끼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형제를 돌아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우편으로는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얼마나 끔찍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살을 뜯어먹는 걸 얘기를 해요. 정말 큰 저주죠. 므낫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죠?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한 배에서 난 형제예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라. 서로 잡아먹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한 배에서 난 형제들끼리.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완전. 여러분의 마음에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지금 현 기독교인들한테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있다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 사람이 아니라 노아가, 야곱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관계가 있고, 이사야도 관계가 있고, 멸망을 당한 이 북이스라엘도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러한 자니라고 알려주려고 성경 66번을 기록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남의 일처럼 얘기를 듣느냐 이거죠. 그래서 남의 일처럼 듣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귀에 말씀하신 바입니다.
여러분들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자기 일처럼 듣고 자기 마음을 점검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